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한 달 만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기쁨이 참 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신가 보네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매주일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저도 보냈습니다. 성도님들과 재직들의 배려로 가족과 벗들을 만나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만남은 여전히 기쁘고 헤어짐은 여전히 가슴 먹먹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또 기쁨인 것 같아요. 제일 속 편한 곳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영상으로 예배하는 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었어요. 기도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잠시 물러나서 기도할 수 있는 곳과 시간, 즉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늘 하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뜻을 알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일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들을 틈틈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기도하시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렇게 깨닫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구약의 말씀을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건데 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우상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럼 그 우상은 누가 섬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만 제사를 드렸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상이 많은 이유는요, 구약 성경에 오늘날 우리 삶에 많은 다양한 우상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줄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여러 우상들을 따라가면서 그 우상들이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고 싶거든요. 다 잘 되고 싶거든요. 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원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고 모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일이 정말 옳은 것일까? 라는 질문도 생기는 것이죠.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자녀를 가르칠 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재물을 모을 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 채 그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사람들도 우리들도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성경은 그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족을,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이기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었어.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일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에겐 복음과 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도 한 가문에, 한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12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과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에도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일,
아주 먼 미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일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오늘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집을 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집을 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모든 보호와 안전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결혼해서 분가를 하잖아요. 집을 따로 살잖아요. 야, 우리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그래 놓고 무슨 일 생기면 엄마 우리 집에 좀 와줘, 아빠 뭐 좀 해줘, 이러고 계속 전화를 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직 못 떠난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쪼르륵 엄마한테 애기 좀 봐줘, 누구 좀 봐줘, 이거 하는 겁니다. 아직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과도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그렇게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도착해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방식들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계속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러면 그 실수하고 실패한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 가운데 계속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길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면서 훈련의 과정들, 자기는 훈련인지도 몰라요. 나는 훈련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터전이 생겼어요. 돈을 주고 땅을 좀 사기도 했고요. 재물들도 많아졌습니다. 재물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조카와 함께 공유할 수 없어서 네가 가는 반대쪽으로 내가 갈게 라고 해서 조카가 이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가고, 자기 나올 때 떠나온 조카와 함께 이 땅 재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자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데,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의심은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조금 더 75세에 출발을 해서 나왔는데, 그때는 조금 더 젊으니까 그래, 조금 더 시간이 나한테 있어, 조금 더 시간이 나한테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터전을 잡았고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땅을 사놓고 여기에서 점점 풍성한 삶,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왔으니까 이 땅에서 너가 살아갈 거야 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의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이야기하고 전쟁을 거치고 이제 터전을 잡고 있는 아브라함, 그 모든 일이 있은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부름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가나안의 전투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위기에서 조카를 구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원인은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모든 감정은 두려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기쁨도 즐거움도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슬픔, 속상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그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생기는 것일까요?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사람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두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네가 걱정할 게 뭐 있어? 네가 염려할 게 뭐 있어? 내가 너 같으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그 두려움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두렵다고 말을 하면 그게 왜 두려워?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랬구나, 너는 그 마음이 좀 두렵구나라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왜 두려워?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두려움을 이야기한 사람이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 그게 너한테 가장 두려운 일이었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이나 신앙적인 만남에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꼭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거 내가 알아, 그거 내가 뭔지 알겠어. 그래도 일단 한 번은 말씀을 참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마시고 다 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해도 될까? 라고 묻고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꺼낸 사람의 마음에서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어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줄게, 너 많은 걸 가질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을 봐, 딱 바다의 모래를 봐, 이렇게 많은 것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이 모든 것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우리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여 눈에 보이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하신 일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일어나기는 하는 것일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알겠어요. 하나님 날 지키시는 것도 알겠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큰 상을 받은 것도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건 이미 갖고 있는 거니까. 이미 약속대로 받은 거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걱정,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자기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민족,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은요, 자기 육신의 후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바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두려워하는 일, 자기가 진짜 염려하는 일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자신의 두려운 감정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양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두려움을 들키지 않으려고 한 겹 한 겹 쌓아놓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자기인 줄 알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몸을 보호하려고 옷을 입혀놨는데 이 옷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난데 비싸고 좋은 옷으로 감싸놓으면 자기가 비싸고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움이 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싼 옷을 사입고 자꾸 비싼 것을 가지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짜 위안이고 거짓 위안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 자식이 없어요. 내 두려움은 그거예요. 이런 평안과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방패이고 큰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자기 상속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인데 내가 기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자식이 없다면 얘가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중요한 엘리에셀을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내가 얘 이름은 결단코 부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양육하고 기르면서 상속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엘리에셀아 엘리에셀아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는
그 히브리 사람들은 말의 그 이름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의미를 지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야. 엘리에셀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부르고 있었지만, 매일 그렇게 부르고 있었지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습관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12장에서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3절, 4절, 5절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뭇별같이 내 자손이 많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자식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될 거야. 그러니 너의 두려움을 버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듣고 여호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은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내 사라가 개입되긴 했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라고 약속하셨어 라고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갈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려움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었지만 두려움에 또 넘어진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약속을 재확인하고 축복을 다시 선언한 그 뒤에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0세에 낳는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말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결코 쉽게 나를 놓아주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다 해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 미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찬양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완전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일들은 더 큰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환경의 변화라면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무별과 같은 후손을 얻으려면 오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에베네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말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하나님 옆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자, 화이팅, 화이팅,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에게 내 마음을 쏟기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아도 내가 이만큼만 하고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의 가장 깊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시간의 출발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